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을까요? 감정이 예민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시에 처한 사회적 상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누구가,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고 동족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였기에 비난과 위협 속에서도 슬픔을 가지고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21절에는 그 힘겨운 마음이 나타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백성을 딸이라고도 당시에 표현했어요. 채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은 몸에 받는 채찍보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 그리고 거기서 모든 백성이 전멸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슬픔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징계하고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마 하나님은 더 큰 징벌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힘겨웠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지닌 하나님보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담대한 마음을 지닌 듯 싶습니다. 8장 19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데 왜 도움을 안 줍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 어린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광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는데 그것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동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말을 내게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선지자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연히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다양한 재료의 그릇이 너무나 많지만 당시에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터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릇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어렸을 때 진흙을 이렇게 주물럭 하면서 그릇이나 또한 모양을 만든 기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진흙으로 물건을 만들다가 망쳐버리게 되죠.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나 허물어지는 그러한 모습. 숙련공이었던 토기장이었지만 그 그릇을 망친 것입니다. 그때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그 또 다른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이 명령하신 토기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나 하나님은 토기를 좋아한단다. 혹은 예레미야야 이제 선지자 노릇은 그만하고 토기장이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뜻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백성들을 진흙으로 빗대어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의 주관자인 나 여호와, 토기에 관한 모든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멸하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깨달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자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에 선한 대로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듭니다. 진흙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토기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토기인 우리가 어떨 때는 토기장이인 것처럼 인생의 주관자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진흙은 손이 없습니다.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이 없는 진흙이 이 세상의 성공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해야 될 미래를, 아름다운 앞으로의 시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작 진짜 본질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진흙이지만 마치 토기장이의 모습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흙에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는 내 인생을 책임질 권리가 있어. 하나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된단다. 이 속삭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보다는 맞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바로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내 자아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 욕망과 욕심, 그리고 언제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꿈틀꿈틀대기 때문입니다.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진흙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과 생각에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진흙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되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욕심이 많으신 분인 듯 싶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질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이 땅에 중간에 서면 안 된다. 미지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사람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물에 빠져봤거나 혹은 사람을 구해본 분이 계시는지요?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은 없지만 어떻게 구하는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강가를 지나가는데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러 근처까지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덥석 그 사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목숨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구하러 온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사람마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온전한 방법은 그가 지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서 널브러져 있을 것 같은 그때에 힘이 빠진 그 순간에 그를 데리고 물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세상의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힘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저의 기억에도 내 마음대로 자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랬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내 영혼이 완전히 깨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토기장이 되시고, 나는 진흙으로서 낮고 낮은 존재입니다 라는 이 자아 정체성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또한 진흙과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위 우리가 잘 나갔던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곤고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타락의 나락 속에서도 그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아멘.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에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왕의 밥상에 쓰여지든 개 밥그릇이 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할 때 그 뜻에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토기 장이이시고 나는 진흙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데 그럼 제가 할 것이 없겠네요. 진흙이기 때문에 그저 정해진 그 틀에 끼워 맞춰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돌이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절시키기로 약속하고 생각했던 그 뜻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우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일지라도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 12절에서 완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는 헛되니, 내가 회개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운명의 주체요 힘과 능력의 중심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진흙밖에 안 되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자신들을 견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누구나, 그리고 어떠한 잘못과 죄악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가 죄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선포로 그들이 회개하자 그 멸망의 선포를 바꾸시고 변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로봇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행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의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행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가 잘못한 것, 너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멸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존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잘못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흠 많았던 질그릇 같은 우리, 깨어졌던 그릇, 그리고 잘못 빚어졌던 그릇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그릇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회복의 말씀 또한 축복의 말씀에 반하여서 여전히 아직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잘못과 회개를 마음으로 입술로 잘못을 인정만 한다면 마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품어주신 그 용서와 사랑처럼 우리를 보듬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한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행동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 세상에 큰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 다니는 거 좋다. 하나님 믿는 거 괜찮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생각도 그 방향을 추구하며 따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드립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흙이요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입니다라고만 끝나면 그것은 자기 비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흙이지만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며 또한 이 땅의 모든 흐름과 반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은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토기장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2023년 8월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각자 한 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빚었단다. 너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내가 아노라.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토기장이니 너희는 진흙이니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쓰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의 흐름이 너를 공격하고 인정치 않더라도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흙일지라도 진흙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진흙의 모습이지만 그 진흙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금 내뱉는 이 생명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2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